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이제 마스크 다 벗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마스크 다 벗어서 실내, 이제 버스, 엘리베이터, 약국, 지금 식당은 다 벗고 있죠. 식당들은 다 벗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도 다 벗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몇백 명씩 걸리긴 하나 봐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는 거의 조금 독감 비슷하게 돼가지고 저 아는 분도 몸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그 몸이 좀 이상해서 여기 그 종암경찰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봤더니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거 약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이름 뭐예요 그거? 먹는 거.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4배가 올라갔대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중국에서 원료값을 올렸대요. 올려갖고 타이레놀을 저희도 몇십 알 미리 사놓은 게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목사님 타이레놀 먹고 몸살 감기약 먹고 물약 먹고 감기 물약 기침 안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코프시비라. 그랬더니 한 3, 4일 있다 그냥 조용히 나버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큰 병이 아니게 돼버려서 다스리는 병이 돼버렸는데 중국의 박주에서 나왔다더니 박주가 아니고 중국의 그 우한시장에 가서 그 시장 바닥에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걸 솜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오고 시장 곳곳 찍어갔더니 곳곳마다 너구리 DNA가 나오더래요. 박쥐보다. 그래서 너구리한테서 이게 올라왔구나 라고 이제 요즘은 다시 바꿔서 하는데 중국이 자기네들도 그 DNA 조사를 해놨는데 WHO에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어제 WHO가 중국 보고 이례적으로 왜 그걸 발표를 안 해갖고 전 세계가 예방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스크가 월요일부터는 마스크를 이제 안 쓰고 다녀도 된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그렇고 여기 광릉수목원 거기 방부목 도로길 걸어갈 때 벗고 다녀요. 그러면 다들 다 벗고 다녀요. 거기 또 공기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저 감사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 꽃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꽃 이름이 달라요. 얘는 그동안 있던 애죠. 저희가 밤에는 저기 거실로 들여놓고 낮에는 베란다 햇빛 쨍쨍 했더니 꽃송이가 7개가 덮였어요. 덮여갖고 아주 짱짱하게 생겼는데 얘는 펠리놉시스라고 히말리아 산 눈 꼭대기 산 올라가기 전에 산 밑에서 피는 애들이에요. 에델바이스처럼. 근데 향기가 없어요. 근데 얘는 호주하고 필리핀에서 피는 꽃이에요. 모양은 들여다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향기가 굉장해요. 아주 아침에 저녁 때 특히 밤에는요. 밤에 향기가 더 많이 나요. 밤에 베란다에 나가면 아주 베란다 아니 진동을 할 정도. 지금은 이제 코를 대야지만 향기가 나는데 얘는 덴드로비움이라고 덴드로비움 얘는 펠레눕시스 이렇게 하는데 다 난초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라색 사순절 5째 주 그다음에 6째 주에는 고난주간 종료주일 시작입니다. 7째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노란 꽃도 함께 더 역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올라오는 게시판에 2단 신천지에 대한 걸 붙여놨는데 여기 지금 안내도 있어요. 여러분 한 장도 안 가지가 들어가요. 2단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을 꼬시면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예? 예. 조현수 선생님도 자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할래요?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저기 문 안 열어준 게 아니라 길 걸어갈 때 누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 어떤 분이 이거 핸드폰을 켜갖고 쭉 걸어가는데 쑥 그 저기 종로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는데 4명이 붙더랍니다. 4명이. 네임대소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에 3명이 왔어요. 아니 떳떳해. 철문을 벨로 띵동 따르릉 띵따르릉 띵동 3번 안 하면 무슨 법원 집달리가 온 것 같아. 뭐예요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좀 들어보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가 나와요. 예. 여러분 아예 문 안 열어주고 누가 와서 예수 어쩌고저쩌고 그냥 탁 부딪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내용이 어떤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화요 모임 영성 훈련 있죠. 화요일날은 저거 안내지 갖고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가장 큰 거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 경계하는데 잘 아는 사람, 집안 식구라든가 누가 와서 말하면 잘못하면 넘어가게 있어요. 철원감리교회 목사님이 자기 대학 다니는 딸이 며칠 동안 수련회 간다고 집에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방 안에 신천지 교과서가 들었고 아빠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교인들이 이미 7명을 꼬셔갔더라는 거예요. 딸이. 지금 그래요. 목사님 딸이 집사님 성경 공부하실래요? 아무개 청년 성경 공부하자. 이래갖고서 끌고 들어간 것들이에요. 평상시 내가 마음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뭘 하면 저는 우리 김옥선 집사님이 모르고 같은 그 유치원 선생님이 같은 엄마가 애기 엄마가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애들이 좀 크면 우리도 교회에서 선생님 할 텐데 그러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같이 그래서 구리로 2달 동안 나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쳐 나오는데 그때 받은 교과서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교과서가 여기 있어요. 2달짜리 2달 하는 교과서가 저한테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그 이단 교육을 목사 세미나에 가서 몇 번 받았거든요. 몇 번 받았으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예, 또 우리 요즘 한참 나온 JMS 이단들은요. 그다음에 그 이초석이 뭐죠? 이초석 거기가 이초석이 아니라 이재록. 예, 또 뭐 아가야 동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를 우상화시켜요. 남자 교주를 이렇게 여기든가 아가야하고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 교주들이에요. 남편들이 교주였다가 죽은 다음에 부인들이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교주 얘기하면 안 들어오니까 처음엔 하나님 예수님 하다가 신뢰가 생기고 이제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싹 내용을 바꿔서 우리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게 바로 우리 이 교주님이다.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벌써 친할 대로 친해지고 못 뛰는 거죠. 못 뛰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해요. 부천에 영생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네 가면 영생한다고. 거기도 몇만 명 됐거든요. 심지어 거기 이 예배 보는 사람 중에 신부복을 입은 사람, 불교 중인 사람, 예, 이런 사람도 와서 같이 거기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넘어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탈퇴해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몰매 맞아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신고를 해갖고 수사해서 그 부하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교주도 감옥에 넣는데 이 교주가 나를 감옥에 넣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자기는 안 죽는 사람, 영생 불사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먼저 죽었어.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교주를 강조하는데 처음부터는 교주를 강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친해지면 그때부터 교주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지나면. 2번째는 거기 이재록이건 정명석이건 신천지건 여호와의 증이건 인터넷에서 자기들 종교를 검색하는 걸 못하게 해요.
인터넷은 막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해. 딴 종교는 다 막이고, 아니 이 JMS 정명석도 딴 자기네 빼고 다 이단이야. 신천지도 다 자기네 빼고 다 이단이야. 그게 뭐야? 그리고 남자 교주든 여자 교주든 성 문제가 발생해. 남자 교주들은 뭐 정명석인 뭐 하나님의 음성이 뭐 10,000명의 여자하고 못된 짓을 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 말씀보다는 교주의 개인 얘기를 더 높이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여자 교주들은 젊은 남자들하고 못된 짓을 해요. 예. 돈 갖다 바치는 거.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아주 그냥 살갑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먹을 것 주고 뭐 필요한 것 갖다 주고 뭐 행정적인 거 뭐 하게 되면 가서 읍사무소 가서 뭐 다 자기네가 뭐 다 해주고 심지어 집에서 도배도 해주고 그렇게 신임을 얻고 나서 점점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접근 안 하면 돼. 예, 그런데 어떤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자기네 그 반의 학부형 회장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부형 회장이 이단이야. 와갖고 선생님 하고서 몇 번 저녁 식사에 초대하더래요. 어떤 모임에. 그래서 그냥 갔더니 그게 바로 그 이단 모임이었던 거예요. 인사시키고 얼굴하고. 그걸 정명석이네가 잘해요. 그래서 사회 의사, 변호사, 검사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사 1호 면직된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네 있다가 정명석이가 소송당하니까 그걸 그 법정 자료를 몰래 빼가지고 다 그 정명석이네 JMS로 넘겨준 검사가 잡혀갖고서 검사에서 목이 날라갔어요. 지금 대전에서 변호사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 각층에 특히나 정명석이네는 그렇게 한 쪽이 많고 신천지는 서민층이 많고 여호와의 증인도 서민층이 많은데 특별히 JMS는 70년도 후반부터 대학들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 중앙대 이렇게 대학들만 가서 처음에 친교 동아리, 친교 모임으로 시작해갖고 문화 모임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 자기네 교리 내용은 거의 통일교 교리예요.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통일교 교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이번에 구속도 당해갖고 재판에서 이제 어떻게 몇 년 징역 나올지 모르겠어요. 징역 10년 살다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문제될까봐 외국에 있는 자기네 그 사이비 종교 단체에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쁜 짓 하다가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이번에 잡혀 들어가요. 오늘 우리 본문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저는요. 늘 점검하는 게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로 해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고요. 기도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우리 그런 거 있죠. 부부 사이가 좋으십니까? 그럼 우리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우리가 최근에 사이가 좋았나 안 좋았나, 다퉜나, 싸웠나, 미워했나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예. 그리고 소통이 좋았나 안 좋았나, 서로 대화가 좋았나 안 좋았나 그런 거 보면 서로 소통이 좋아서 얘기도 잘 나누고 뭐 같이 뭐 그랬어. 그리고 우리 조현수 선생님 그래서 했더니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재밌게 하셔서. 그렇게 되면은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그래 소통도 한 60, 70% 됐어. 그리고 생각도 같이 좀 나눴어. 좀 뭐 다 100점짜리 아니다. 그러면 70점 이상 되면 소통이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쪽박 찼어요? 예, 맨 땅에 해당하라 그러세요.
내 삶에 이렇게 환란이 그냥 산 넘어 산이고 죽어라 죽어라고. 이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 많으면요, 하나님과 사이도 안 좋은 거죠. 중요한 거,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있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되고 있으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비춰봐서 하나님하고 사이도 안 좋아, 하나님께 원망만 잔뜩 있어, 미움만 잔뜩 있고, 내가 이놈의 교회 나오나 보자, 내가 다시는 내가 기독교 믿나 봐라, 이렇게 되면 그가 하는 일에 동행하지 않으셔요.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를 실족하지 않고 너를 지키니까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성경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기 전기 끄면 깜깜해지요.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 더듬더듬 가다가 이 벽에 부딪히고 기둥에 부딪히고 의자에 부딪혀서 여기 멍이 생길 거예요. 무릎이나 이런데. 네? 그러나 빛이 함께 한다면 피해야 될 때를 알게 되고, 멈춰야 할 때를 알게 되고, 기둥이 있으면 돌아갈 때를 알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이 기둥에 가면 꽝 부딪히면 내 이마가 깨지겠구나. 이 일을 그대로 하겠다가는 내가 왕창 그냥 손해보겠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빛에 무엇을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 주고 보게 하시고, 예, 그러나 그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과 음성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은 없는데 꿈과 이상과 음성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121편 3절 말씀을 보고 슬쩍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니까 졸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내 인생에 어떤 걸 말씀하실까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근데 꿈에 거기에 대해 연관된 꿈들을 꿨어. 그럼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고, 예,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야? 건져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내가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서 개울창에 던져진 곰팡이가 시퍼렇게 펴는, 예, 더럽고 지저분한 버려진 공이었는데 그걸 주우다가 깨끗이 빨고 몇 날 며칠을 햇빛에 말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꼬매고 튜브를 바꾸고 다시 바람을 넣었더니 다시 쓸만한 공이 됐더라.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야 하고 주저앉았다고 하며, 요즘에 전두환 대통령 둘째 아들 손자가 온갖 걸 좀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원래 자기 앞으로 수십억 원을 줬대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도로 다 내놔라. 그거 지금 그 박상한테 주겠다, 새엄마한테 주겠다, 사인해라. 그래서 사인했더니 도로 다 가져갔대. 거기에 화가 나서 했다는 얘기도 한 푼도 안 남았다고. 근데 뉴욕 대학 나와서 미국의 뉴욕에서 그 유명한 무슨 회사 다니고 있어서, 근데 그 회사도 요즘 그만둔다고 아무튼 그렇게 그게 걔가 발표한 내용을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거기에 안 받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대적 올려주세요. 그 줄을. 나의 대적 어디로 갔어요? 나의 대적 내 원수된 행악자가 악한 자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저들이 자기 꾀에 넘어져서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고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에 빠지고 물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포인가 어디서 70대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할머니가 타고 손녀가 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그 차 싣고 다니는 큰 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뒤로 들어가갖고 대고 그걸 타고 어떤 섬으로 가는 모양인가 봐. 근데 이게 그러면 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쇠다리가 있어. 근데 차가 가다가 여기서 꺾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굴러서 물속 빠졌는데 구조대가 와서 30분 있다 건졌는데 세 사람 다 죽었어요. 아마 운전 미숙으로 그랬을 거라. 거기 항구의 CCTV가 주차장에 서 있던 차가 뒤로 쭉 가다가 딱 서서 꺾은 다음에 이렇게 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쭉 가다가 안 쓰더니 그냥 쭉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걸 보고서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거기에 그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쭉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인도하는 사람이 놀라서 뒤로 비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뒤로 오는 차에 치였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뜻대로 절로 가버렸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될 건 하나님이 나와 사이가 좋은지 관계가 좋은지를 먼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하나님 하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이 오고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이 없고 강해하시고 또 좋은 지혜를 주시면 그럼 밀고 가는 거예요. 지혜 주신 대로.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좋고 소통이 좋아. 그런 가운데 물론 100점은 될 수 없지만 그런 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관계와 사이가 소통이 안 좋아. 그리고 세상적인 게 더 많아. 세상적인 즐거움, 번쩍번쩍하는 거 좋아하고 노세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더 좋아. 그렇다면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그렇게 엉뚱한 데로 빠지게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수님 구원이 뭐예요?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가 영생을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에휴 죽으면 끝이지. 예. 그 전두환 손자가 자기가 어떤 강렬한 입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할아버지 전두환이 지옥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전국에서 특히 광주에서 수천 명을 학살하신 사람이 천국에 갈 리가 있어요. 그때 돈 4천억 빼돌려갖고 2천억은 도로 뺏기고 2천억은 무슨 자기 경호원 이름을 하던 그 비상장 주식회사에다가 넣고 그 채권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있다가 그건 세무서에는 이런 데 안 뜨거든요. 그걸 팔아서 나중에 돈으로 바꿔서 현금 갖고 다닌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돈 그렇게 벌어서 그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 다닐 때 80년대 초반에 그때 야간 학생이 있었어요. 야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간으로 옮겨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야간 학생인 게 왜냐면 낮에는 농수산 품질 검사 연구소에 다니던 저기 그 7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울면서 왔어요. 왜 그랬더니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쿠데타 일어났던 2만 명이 군대가 공무원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장교들은 7급, 6급, 5급으로 들어왔고 중사, 뭐 상사, 하사 이런 사람들은 9급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7급이었는데 자기네 7명 중에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중사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중사가 그 품질검사연구소에 검사부서의 팀장이 됐어. 말 안 들으면 바로 삼천교육대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벌써 은퇴했고 자기 또 밑에 신목들을 키웠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 봐요. 서양이나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 살면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자손들에서 정신 이상자가 많이 나와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었어. 그러면 그 자식 때, 그 자식의 자식 때 증손자, 고손자 내려갈수록 정신 이상자들이 점점 많이 나와. 마약, 술 중독,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그렇게 정신 이상자, 마약, 술 이런 데 중독되다 보니까 자손을 낳아야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결국 3대가 지나기 전에 그렇게 세상을 막 쥐었다 뱉다 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알고 이 나라 돈을 자기 나라, 이 나라 여자들을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3대, 4대 몇십 년 지나기 전에 대가 끊겨요. 대가 끊겨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도 않지만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자녀 키우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또 각자 결혼해서 자기 직장 갖고 살아가고 네 우리 그냥 먹고 살 정도 되고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물질 생활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 리치가 뭐냐? 젊은 리치라는 말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리치라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영적인 부자라는 말 아닙니까? 영적인 부자가 뭐예요? 마음의 풍성해, 기쁨이 있어, 평강이 있어, 온유한 사람이야, 사랑이 많아, 베품이 많고 섬김이 많아. 영 리치예요. 스피리추얼. 오늘 4절 보시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본문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이방 선지자들 25절 보여주세요. 아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정치적인 아합이에요. 땅을 더 늘리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북한의 김정은 저 딸하고 그 다음에 몇십 년을 결혼했어.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이 될까요?
양쪽의 지도자들 딸들끼리 결혼하면. 하여튼 여기 그런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방신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잡아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19절 보니까 다 같이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쪽에 이방 선지자는 85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요, 엘리야 혼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 딱 두 사람이 영적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요? 깔멜산. 그 깔멜산 꼭대기 사모님 저거 갔다 왔어요. 거기 꼭대기 가면 큰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가 하얀 그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 칼, 꾸불꾸불한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이 강대상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연석이 뭐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하던 바위예요. 저도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 봅시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둘이 뭐예요?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라는 말이죠. 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이방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 450명은 너네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송아지를 다 불로 태우나 안 태우나 보자는 거죠. 너희는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은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너희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여러분이 읽으세요.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아멘.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렇게 막 불렀는데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칼을 가지고 몸에 그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이슬람교에 남아있어요. 이슬람교에 무슨 아수라 무슨 절기 뭐 이런 거 되면요, 칼을 가지고 또는 밤송이 같이 생긴 밤송이 같은 쇠사슬을 가지고 자기를 출석 때려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행진을 해. 그러면서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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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거야. 이게 바알 선지, 이게 원래는 그 중동 지방의 토속 종교예요. 우리나라는 무속이죠. 무당과 같이 칠성당을 믿고 바위나 돌을 믿고 큰 나무에다 빌고 큰 강에다가 갖다 빌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만들고 바위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큰 나무 강을 만들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자해하라는 거죠.
이 자해를 하는 습관이 지금 이슬람교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와 같이 정오가 점심때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먹을 때까지 됐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 니네 신이 지금 낮잠 자러 갔나 보다. 니네 신이 지금 마실 갔나 보다. 니네 신은 딴 동네 갔나 보다. 안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놀렸던 겁니다. 엘리야가.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지파죠.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통 넷에 고기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물통을 기르다가 물을까지 그 위에 붓고 그 단 주변에 또랑에다도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 보통 불이 하늘에 내려오지 않으면 이 물에 푹 젖은 고기가 타겠으며 주변에 또랑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그러니까 물을 부었는 데다가 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갖다 부래. 그러면 물을 4통 12통 갖다 부은 거예요. 그 고기하고 또랑에다가.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소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3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40절 시작. 자, 450명이나 하루 종일 자기 몸을 막 찢어가 피를 흘리면서 소리쳐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가 뭐냐? 3년 6개월 동안에 이 나라에 가뭄이 왔어요. 그 레반트 중동 지역에 가뭄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먼저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450명은 다 각자고 바알과 아스타로 다 가짜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이단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사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천지가 50만을 넘어간대요. 우리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다 합쳐갖고 지금 한 550만, 약 600만 정도. 한국 기독교 인구가 600만, 카톨릭 250만. 그래서 범기독교 해봤자 1000만이 지금 안 돼.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만 15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왜요? 잘못하니까요. 똑바로 안 하니까. 우리 지방에 지금 제가 예결산위원장인데 어제 그제 전화를 막 10통 받느라고 아주 그냥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저처럼 또 중간 교회 목사들 전화 와서 똑바로 해달라고. 쓴소리, 단소리 다 해. 나중엔 다들 잘해달라고. 제가 지금 9천만 원 돈은 되는 돈을 이렇게 나눠갖고 어디 부서에 제대로 쓰는 거 하는 건데 지금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기 전에 어떻게 써요? 정치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정치하는 이상한 장로들하고 예비비, 잡비, 사모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돈을 왕창 들여놔. 실제로 음악부서에 100만 원밖에, 음악부 포스터 만드는데 80만 원이야. 그러면 상표는 뭘로 만들어? 일을 완전 못해. 그런데 막 5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슬슬 빼갖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서로가 목사님들만 씁니까? 우리도 좀 쓰죠. 그러면 장로님들 그럼 어쩌 좀 놀러 가세요. 그럼 거기서 잡비에서 빼갖고 자네들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누구 돈이에요? 우리도 요번에 지방에 8만 원 냈거든요. 이제 가을에 8만 원 한번 6개월 후에 또 내야 돼요. 예. 우리 1년 지방예비가 16만 원이거든요. 예. 총예비도 있어요. 총예비도 그만큼 나와요. 총예비는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총예비는 본교회가 대신 내줘요. 예. 4천만 원 미만 교회들, 우리 교회 우리 저기 4천만 원 우리 집에 사죠. 조정미 권사님 제가 드렸죠. 4천만 원 미만, 우리 4천만 원 한참 안 되잖아요. 4천만 원 반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교회는 총회비는 본교에서 되죠. 근데 지방회비는 우리가 내야 돼요. 그 저보고 이번에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해놓는데 규칙이 없어 보니까,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여서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 2월 달에 지방회 때 그걸 통과시켜 갖고 완전 규정 만든 다음에 그거 법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되면 저렇게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음이 걸어가고 생각이 걸어가고 내 말이 걸어가고, 여러분 이건 다 안 보이는 거죠. 생각이 뻗어가, 마음이 뻗어가, 말이 뻗어가는 건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규칙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이 뻗어가고 말이 뻗어가고 마음이 뻗어나갈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32편 7절 8절 보세요. 시편 32편 7절 8절입니다. 주는 시편 32편 7절 8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면 되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길이 있어. 주여 이거 계속 할까요? 그만둘까요? 계속 갈까요? 그만둘까요? 뒤로 갈까요? 잠깐 멈출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셔. 그런데 아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내가 자녀야. 근데 아빠 엄마가 보기에 나를 인정해.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인정해. 아빠 오늘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갔다 와 조심해라. 그렇게 하죠. 근데 늘 사방으로 튀고 본드나 마시고 중학생 주제에 술이나 마셔. 아빠 나 친구들하고 너 또 어디서 본드 가서 술 마시려고 그러냐? 안 돼. 집구석에 앉아서 공부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소통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조금은 어여삐 여기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금은 어여삐 여기십니까? 100점짜리는 안 돼도 그래서 60점 70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70점짜리는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품으로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암탉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병아리인 거예요. 병아리를 보호하시려고.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소르게 떴다 병아리 조심해라, 뭐 그런 노래 혹시 안 불렀어요? 저는 동네에서 그 노래 불렀어요. 예. 보면요, 저는 이제 주로 서울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소리개가 높이 떠갖고 빙빙 돌아요. 저기 소리개 떴다. 지금 누구네 집에 병아리 풀어놨나 보다. 좀 이따 막 손살같이 막 전투기가 내려서 몰라라 다 치고 올라가. 중닭이나 약병아리 같은 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런데도 너희는 자 이리 와 하는데도 안 오고 지가 할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없는 거죠. 돌보는 자가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니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시편은 계속 그런 말씀을 주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그들이 49장 10절. 이사야 49장 10절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으로 인도할 것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지 소통이 좋은지, 이 말은 소통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를 인도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100점짜리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65점, 68점, 예,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신명기 28장 6절 보세요. 거기에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주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다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욥기 5장 19절 보시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잠언은요 12장 20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한 자에게는 화가 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롬 8장 18절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이라. 그냥 무슨 이런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뜻이 뭐예요? 그래, 그 뜻대로 100점짜리는 안 됐어. 하지만 그래도 그 가는 대로 따라는 가고 있어. 소통이 되고 있고 관계가 좋아.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사람 관계, 돈이며 이런 것들이 점점 합력하여, 당장 내가 아직 100점짜리가 아니니까 합력하여 서로는 이루는 것도 아직 100점은 아니지만 1년, 2년, 3년 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점점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기도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내 하는 일도 점점 잘 맞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는, 때를 따라 환경을 갖다 주시고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는 절대 믿음입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푹 하고 한번 주저앉게 됐어. 하나님 신뢰하라며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 저 지금 자빠졌는데 신뢰하라면서요. 믿으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카인이 한 얘기예요. 아벨의 그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와 카인의 곡식 제사가 있었어요. 여기 받았고 여기는 안 받았는데 가인이 원망불평했어요. 내 건 왜 안 받습니까? 저는 가인이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를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후에 보면 곡식 제사가 계속 많이 나와요. 예, 모세오경이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곡식 제사, 가루 한 힘을 해갖고 이겨서 밀떡 전병으로 만들어서 판에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나오잖아요. 그 때문에 그게 곡식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돼갖고 원망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사이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오고 힘들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불평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득이 없고 지금은 땀만 흘리고 있고 애써 땀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는 게 절대 믿음, 절대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지금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못 살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저한테 순종하고 이 사람들 저와 관계가 다 화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내 건강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긍정으로 인정하고 나가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아주 큰 텐션으로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인정하라. 근데 나한테 달달한 단물을 주셨어. 그러면 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이셔.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달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라 때로 쉬고 쓸지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아버지 주여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봄에는 또 황사가 많고 먼지가 많을 때는 마스크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주여 최소한 60점 70점 되어갈 때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